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11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존 시랄 목사님의 거룩, 그 중에서 2장에 해당하는 성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화 파트는 전에 함께 나누었던 죄 파트에 이어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제2장 성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화라는 주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인이나 성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원수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이 진실인 한 우리는 성화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칭의와 중생과 성화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충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중생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화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결여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신자가 아니며 그러한 상태에서 죽는다면 마지막 날에 영광을 얻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오늘날에 알맞은 주제입니다. 최근 성화라는 주제에 대해 이상한 교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화를 칭의와 혼동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열심이라는 구실하에 성화를 산산조각내며 등한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위를 칭의의 일부로 만들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앙 속에 행위를 위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성화의 표준을 세우고는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리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파 저 교파를 전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합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복음의 주도적 교리인 이 주제를 냉정하게 고찰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게 대단히 유익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성화의 참 본질을 고찰해야 합니다. 둘째, 성화의 가시적 표시들을 고찰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와 칭의의 공통점에 대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해 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세상만 좋아하며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려는 것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것이 당신이 신봉하고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와 명사의 나열이요 그럴듯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려 깊고 합리적이고 지각이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성화에 대해 분명한 사상을 지니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소제목 첫 번째,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화의 본질을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성화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참된 신자로 만들려 하실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 성령에 의해 행하시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사역입니다. 주님은 보혈로 그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세상에 대한 본성적인 사랑에서 분리시켜 주시며 그의 마음에 새로운 원리들을 심어 주시며
그의 생활을 경건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하여 이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종종 말로 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시련과 고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이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화된 사람이라고 불리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복되신 주님을 욕되게 하며 반쯤만 구세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그들을 죄악에서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성령을 주심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의로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히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5가지 말씀의 의미를 주의 깊게 고찰해 봅시다.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백성들의 칭의와 성화에 착수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영원한 언약 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의 백성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우리 앞에 있는 주제는 대단히 심오하고 중요한 것이므로 사방에 담을 쌓고 지키며 깨끗이 치우고 선을 그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교리는 아무리 뚜렷하게 밝히고 드러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자들 사이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바 교리와 교리에 대한 혼동을 깨끗이 없애고 종교적 진리들 간의 정확한 관계를 상세히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신학에 있어서 정확성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에서 발췌한 일련의 연관된 명제나 진술들, 성화의 정확한 본질을 정의하는 데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독자들에게 제시합니다. 첫째, 성화는 참 믿음이 신자에게 주는 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따른 불변의 결과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살아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활에 전혀 감명을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형식적인 연합에 불과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품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며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며
택한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거룩한 생활이 없는 곳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없습니다. 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속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라고 강권합니다. 그것은 신자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는 많이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씻음을 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에서 행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깨끗게 합니다. 두 번째, 성화는 중생의 결과입니다.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원리를 받으며 항상 새로운 생활을 합니다. 중생을 얻고서도 여전히 죄나 세속성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감을 받지 못한 신학자들이 고안해낸 것일 뿐 성경에서는 전혀 그러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며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화가 없는 곳에는 중생도 없으며 거룩한 생활이 없는 곳에는 신생도 없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말이겠지만 어렵다는 문제를 떠나서 그것은 단순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나타내주는 유일하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영혼 안에서 잠을 자거나 나태하게 누워있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의 심령과 성품과 생활 속에서 맺게 만드는 열매에 의해서 자신의 임재를 알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곳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바람에 비유되며 바람과 같아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파도나 나무나 연기 등에 미치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의 행동에 일으키시는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는 거룩한 생활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한 것으로 믿어 의지해도 좋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치시는 이는 성화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네 번째, 성화는 하나님의 예정의 확실하고 유일한 표시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름과 수요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이 자기의 능력 안에 보존해 두시며 인간에게 계시하시지 않는 은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책을 펼쳐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한 말씀이 있으니 즉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생활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들은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입으며.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며. 에베소서 1장 4절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고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기는 어려우며 겉으로 경건한 채 하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는 마음이 부패한 위선자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화의 외관도 없는 곳에는 택하심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문답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올바르고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다섯 번째, 성화는 항상 드러날 것입니다. 성화는 그 원천이신 위대한 교회의 머리와 마찬가지로 감추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진실로 성화된 사람은 겸손을 옷입고 있으므로 자기의 내면에서 연약함과 결점만 발견할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처럼 그는 자기의 얼굴이 빛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등장하는 의인들처럼 그는 자신이 주님의 관심과 칭찬을 받을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나 자신이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항상 그에게서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 습관과 성품과 취향과 말씨를 볼 것입니다. 생활 속에 전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성화된다고 하는 사상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 작은 불꽃 하나가 있어도 눈에 띕니다. 아무리 연약한 생명이라도 맥박이 뛰기만 한다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화된 사람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자신은 성화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온통 죄나 세속성만을 지니고 있는 성도는 성경에는 없는 괴물입니다. 여섯 번째, 성화에 대한 책임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하며 버림받은 사람들은 아무 핑계도 대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자들은 특별히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눈멀고 중생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으며 자기 안에 빛과 지식과 새로운 원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하면 좀 더 낫겠죠? 만일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잘못이 아닌지요? 만일 그들이 거룩하게 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입니까? 그들 자신이 아닙니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은혜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본성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모든 핑계를 박탈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점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참 신자라고 공언하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저급한 수준의 성화에 만족하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광경이요 그는 참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책임 있는 존재인 신자들에게 그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의해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의 은혜를 주신 구주께서는 우리가 잠자지 않고 그 은혜를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며 무익하고 불편한 신자가 되는 것은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성화에는 성장과 등급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룩함에 있어 한 걸음씩 올라가며 어떤 시기에는 훨씬 거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능치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많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의 새로운 성품 안에 있는 은혜가 강화되고 커지고 심화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더욱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드린 마지막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이 두 기도는 모두 성화의 증가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의롭다 하옵소서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보다 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성화의 전가라는 교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화의 전가라는 반대라고 한다면 의의 전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것들을 혼동하게 하여 대단히 좋지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며 모든 유명한 신자들의 경험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교리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영성 생활을 계속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비례하여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바와 같이 그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며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더욱 힘씁니다. 8번째, 성화는 성경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데 크게 의존합니다. 여기에서 방편이란 성경 읽기, 개인 기도, 공중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듣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일에 부주의한 사람은 성화에 있어 크게 진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한 사람이 훌륭한 성도가 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성령께서 영혼에게 새로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내면에서 자신이 시작한 일을 강화시키는 통로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이것은 율법적인 교리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저하지 않고 수고함이 없이는 영적 소득이 없다는 신념을 밝힙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추수할 때까지 한 번도 돌보지 않은 농부가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없음 같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거룩함을 얻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고귀하고 신령하여 그런 일을 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지 아니하십니다. 9번째, 성화는 사람이 내면적이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싸움이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로운 본성과 옛 본성, 육과 영이 싸우는 것으로서 모든 신자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러한 싸움을 깊이 의식하는 것, 그로 인한 커다란 정신적 불안을 의식하는 것은 성화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건전한 징후이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음을 증명합니다. 참 기독교인은 양심의 평안만 아니라 내면의 싸움도 소유한 사람입니다. 참 기독교인은 그의 평화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싸움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와의 싸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완전함이라고 불리우는 교리를 주장하는 신자들의 견해를 반박합니다. 나는 내 말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해 확인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독자들에게 로마서 7장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나는 그것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나 미숙하고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한 신자의 경험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노련하고 능숙한 성도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원숙한 경지에 이른 성도들만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또한 나는 내가 하는 말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유명한 그리스도의 종들의 경험에 의해 증명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전기나 생애, 일기 등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면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며 그들이 내적 싸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성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적 싸움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이 세상에서는 소유할 수 없으며 천국에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마음은 두 개의 진영이 맞서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영국의 신조 제13, 15조에 기록된 바 중생한 사람들의 내면에도 본성의 악한 영향을 존속한다라는 말을 심사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서 거듭났지만 우리는 많은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여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열 번째, 성화는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도여 아무리 거룩한 행동 속에도 결점과 불완전함으로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은 동기가 옳지 않거나 행하는 방법이 옳지 않거나 본질적으로 죄악된 것들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디어낼 수 있고 죄를 대속하고 하늘나라를 얻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우리의 대속자이시요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장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화된 사람의 거룩한 행동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2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아들이 손으로 꽃을 짓거나 걸음마를 함으로써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듯이 하늘 아버지는 믿는 자녀가
행하는 보잘것없는 일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질과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와 원리와 목적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독생자의 지체로 여기시며 애꾸는 이라도 기뻐하십니다. 11번째, 성화는 큰 심판의 날에 우리의 성품의 증거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화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생활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한 그날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변명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가 설치되고 책들이 펼쳐지고 무덤이 삼키고 있던 것들을 내놓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렬에 설 때에 필요한 것은 오직 증거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진정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부활하여 정죄를 받고 말 것입니다. 그날에는 성화 외에 받아들여질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 점에 관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래에 대해 확실한 것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 확실한 것은 사람들의 행위가 조사되고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행위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무지한 신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의 증거가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임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2번째 마지막으로 성화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예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서 과연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늘나라라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곳이요, 그곳의 주민들은 모두 거룩하며 그곳에서 하는 일은 모두 거룩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에 하늘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은 후에 연옥이 있어서 그곳에서 죄인들을 성도들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관념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것입니다. 죽은 후의 영광 중에 거하는 성도가 되려면 죽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임종하는 사람이 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죄사함과 면죄뿐이라는 사상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심각한 망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속의 보혈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칭의와 성화가 필요합니다. 임종하는 사람들은 흔히 나는 오직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안식으로 영접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릴 마음이 없는 한 하늘나라의 안식이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솔직하게 직시하고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자기의 본령이 아닌 것, 자기의 취향이나 습관이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새장 안에 갇힌 독수리, 물에 빠진 양, 정오의 태양빛을 쬐는 부엉이, 땅 위에 놓여진 물고기가 행복할 수 없듯이 성화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시한 성화에 대한 12가지 주장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충분히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모두 보다 자세하게 다룰 여지가 있으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고찰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 몇 가지에 대해서 논박과 반대를 제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들 중 참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어 폐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청한다면 성화에 대한 분명한 견해들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존 C 라일 목사님의 거룩, 이 홀리니스 책 중에서 제2장 성화 부분 중에서 소제목 1,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소제목인 성화의 가시적 증거와 또 세 번째 소제목인 칭의와 성화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